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성탄절 4주 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저주하는 능력이 있어서 남을 저주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저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떨어뜨릴 수 있게 한다면 1억을 준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제 돈으로 사서 남을 저주하게 한다고 1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억을 준다고 하면 기꺼이 하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그런 능력이 없어도 1억 때문에 내가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나서서 남을 저주할지 모릅니다. 고대사를 보면 우리가 연속곡에서도 많이 보지만은 남을 저주해야 자신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남을 저주하는 전문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무당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집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을 콕콕콕 주신다든지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될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도 대표적으로 남을 저주해서 잘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장희빈입니다. 연속곡에도 많이 나왔죠. 이 장희빈이 저주한 사람이 인현왕후죠.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인현왕후를 모함해서 그는 왕비까지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결국 또 빈으로 강등되고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가 됩니다. 그때 자기가 저주한 것이 효과가 있는 건 줄 알고 무당을 궁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인현왕후 마당에다가 저주물을 파묻고 날마다 저주 구술하고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돼서 결국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그런 역사에 쓰여져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남 저주하다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결과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지나가겠다가 물도 사먹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보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저주 전문가, 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초빙을 합니다. 이 모압 왕은 발락이라고 이 선지자는 발람인데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돈을 주면 준 대로 예언을 하고 그렇게 저주하라면 저주도 하는 이 사이비 선지자들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이비 선지자 발람에게 축복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저주밖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 저주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겠니?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성도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아름다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보는 세상이 아름다우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름다우면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눈을 가집시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집을 지은 이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이 오늘의 꽃이라는 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이 짧은 시죠.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꽃이다. 꽃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있죠. 예쁘다. 꽃이 활짝활짝 안녕하세요 웃지도 않잖아요. 꽃이라는 것 때문에 이쁘다는 거죠. 눈을 감아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고요. 웃어도 배기 싫고, 안 웃으면 더 배기 싫고, 눈을 감으면 죽여버리고 싶고, 네가 왼수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옆 사람 한번 봐봅시다. 꽃인가 왼수인가. 여러분, 꽃을 보는 눈은 아름다운 거죠. 사람의 눈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냐. 사람의 보는 눈이 중요한 거죠. 이 나태주 시인의 눈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눈이 아름다우니 마음이 아름다운 거죠. 깨끗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문제 있게 보면 스스로가 더러워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는 땅을 지나가기 위해 그냥 처음에 모세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나가면서 물도 주고 모든 것을 내어줄 테니까, 음식도 사 먹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인 이들은 이 지나가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못 보겠다. 그러면서 이 모압 왕이 거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핏줄이잖아요. 핏줄인데 사기꾼 같은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하려고 부추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저주하라, 부추기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기꾼 같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요구합니다. 너는 축복하는 자가 되라 요구하시죠. 남도 아닌 자기의 형제를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이 나쁜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하려고 눈이 번어버린 이 발락이라는 이 잘못된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돈 받고 저주하기 온 잘못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눈으로 그 비늘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하십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각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 눈이란 말이다. 눈을 떴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눈이 떠졌냐? 아름다운 눈이 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아름다운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눈을 뜨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세상에 아름답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름다운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게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요, 아름다운 삶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더럽게 보는 눈은 더러운 말을 합니다.
뭐든지 트집 잡고 더러운 이야기를 해요. 음식점에 가서 그 이 음식점에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맛있다, 깨끗하다, 정말로 그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작은 머리카락 하나 눈에 보였다고 더럽다, 지저분하다, 트집 잡기 시작하면 그의 마음도 더러워지고 먹는 것도 즐겁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은 아름답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름답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어가는 지렁이를 보고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렁이가 아름답습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데 날마다 지렁이를 가지고 살고 지렁이를 연구한 사람 눈에는 지렁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잘 부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애들이 가끔 노래를 부르는 걸 내가 들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이 나태주 시인의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보내는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고 예쁜 눈으로 보면 예쁘다는 거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는 거죠.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눈으로 오래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는 사람, 눈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그 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남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그 마음이 추할 뿐만 아니고 그런 눈으로는 세상을 축복으로 바꿔갈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정말 꼴불견인지를 모르고 남 인생 꼴불견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눈을 바꿔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아름다운 눈이 축복의 눈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눈을 가집시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집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평안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그 후반부에 읽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평안을 빌어주기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먼지를 털어버릴 정도의 심한 핍박과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평안을 빌어주라,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왜 저렇게 사는가 할 정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데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 한 조사 기관에 보면 중고생의 73%가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 73%의 3분의 1은 모든 말에 욕을 빼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일에도 욕을 한다고 해요. 좋은 일에도. 욕하는 습관이 아예 들어버린 것이죠. 욕하는 습관. 특히 우리나라는 이 욕하는 습관이 되게 강하게 들어져 있어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귀신 문화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를 귀엽다, 예쁘다, 정말 잘 자라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잡아가고 저주한다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욕을 했어요. 썩을 놈, 망할 놈, 배려먹을 놈, 어디 가서 뒤질 놈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욕하는 문화가 발전됐는데
나중에 왜 욕을 한지도 모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한지도 모르고 욕을 해요. 그 아주 부정적인 문화가 반대쪽에 잡혀져 있는 거죠. 이 사단의 문화에 사단에게 안 잡히기 위해서 욕을 하다 보니까 더 욕을 한 거죠. 그런다고 정말로 사단이 귀신이 안 잡아가냐? 그런 것도 아닌데 잘못 배운 습관이죠. 어려서부터 그런 욕만 얻어먹고 사니까 욕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을 축복할 줄 몰라요. 남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장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저 지옥 갈 사람으로 보이고 뭐 저런 인간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고 그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복 받은 것이죠. 영적인 복이 그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가 저주받을 사람이라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요 복받은 사람. 그런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복이요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남 저주에서 먹고 사는 이단 선지자 발람은 돈 받고 저주하러 왔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축복을 이야기하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돈 받고 저주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오늘 후반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자기한테만 잘 인용을 합니다.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뭐 11조 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반대적으로요. 내가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기 주관적이고 편협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성경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자 발락이 벌쩍벌쩍 뛰면서 그렇게 합니다. 저주하라고 했는데 네가 3번 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축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람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한다고 그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그 누구도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 눈이 축복의 눈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눈으로 내 눈을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이런 눈이 어떤 눈이냐? 존귀한 눈입니다. 그래야 존귀한 인생을 삽니다. 존귀한 눈을 가져야 돼요. 귀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존귀한 눈을 가집시다.
존귀한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귀합니까? 그 사람들의 눈이 존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살 줄 아는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보이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귀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수필가가 서울에서 새로 방을 얻어서 이사를 하면서 복이 따라오라고 집에 있는 대벽지를 다 찢어놨어요. 중간중간 찢어놓고 창호지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침 묻혀가지고 다 찢었습니다. 다 찢어놓고 그리고는 청소도 대충 하고 그냥 이삿짐 싸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아파트에서 이제 새 집에 이삿짐 빼고 이삿집을 딱 이제 드러났는데 처음에 열쇠를 딱 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이 따뜻한 거죠. 거기에 편지 한 장이 탁자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씩 온종일 따뜻하게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혹시 불편한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연락 주십시오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간 것입니다. 집이 따뜻했는데 이 수필가는 얼굴이 정말 뜨거웠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래도 사회상 사람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산 사람인데 뒤돌아보니 인생을 잘못 산 것이죠. 그 누군가는 모르지만 귀하게 사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복 받으려고 이사 가면서 대벽지 다 찢어놓고 문틈에 문구녕 다 내놓고 연탄도 그냥 다 꺼트려버리고 이삿짐 온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청소도 안 해주고 그렇게 이사 간 사람과 연탄불 떼놓고 대벽지도 좀 깨끗이 해놓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사 올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귀한 사람인데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무엇이 존귀한가? 무엇이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항상 귀한 일에 서서 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발락대로 조지하면 존귀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 발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겨주려고 저주하게 만들려 했더니 축복해서 당신은 내게서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기보다 주님의 존귀한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발람은 발락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 선지자인 이 사람도 생각 자체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존귀한 것인지 내가 걸어가는 일이 존귀한 것인지를 잘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존귀한 일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존귀한 일입니다. 축복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고
슬퍼한 자들은 함께 슬퍼해주며 함께 울어주는 것이 존귀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귀해집니다. 그런데 천한 생각하고 천한 행동하고 천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해놔도 천해집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주하러 간 발람에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발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 백성의 미래의 축복을 보는 자. 여러분도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축복의 눈이 띄어지고 그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여줌을 통해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